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행사도 큰 규모여서 참가 인원이 많았고 거리 두개가 해제되면서 일반 투석객들도 만났는지 식사 시간에 식당에 줄이 아주 길었습니다. 한 번은 일행과 함께 줄을 한참 따라가서 배식대까지 도달했어요. 긴 테이블이 가운데 있고 음식이 쭉 있고 거기까지 한 줄로 온 줄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양쪽에서 쭉 자기 식판에 음식을 담아가는데 저쪽 줄로 간 우리 지방의 다른 목사님들은 벌써 앞에까지 한참 갔는데 제가 따라가는 이쪽 줄은 아주 느리게 움직여서 몇 발짝 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바로 앞에 어떤 모녀가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는데 그 딸아이가 한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작이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고 또 하나하나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담으니까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죠. 보니까 엄마도 자기가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담아주지 않고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고 기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뒤에서 이렇게 급히 다가오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있었구나. 그 아이 아빠가 어디 갔다가 좀 늦게 온 모양입니다. 그때 그 아이가 아빠 하면서 자기 아빠를 반갑게 부르는데 그 순간 딸아이를 부르는 아빠의 정다운 목소리에 아주 반가움에 가득 찬 음성으로 그 아빠를 부르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참 마음 깊이 귓가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 깊이까지 아주 와 닿습니다. 마치 우리 채영이가 어릴 때 아빠하고 부르던 그 소리가 불현듯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라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아직까지는 밝게 자라고 있는 저 아이가 지금같이 저렇게 밝은 마음, 밝은 표정, 밝은 목소리를 평생 잘 간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아주 느릿느릿 이동하는 그 가족의 뒤에서 저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귀한 자녀들, 또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 이 땅의 많은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 교육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와 교회는 마땅히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신앙 교육에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자 신앙의 근거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그런 대상일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이거나 또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방식으로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반적인 법칙과 자연의 수리를 따라서도 도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날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런 신앙을 우리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방식은 어떤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와 절제, 사랑과 기도의 힘을 주심으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시편 18편 1절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항상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합니다. 마치 공기나 바람 또는 어떤 전기와 같은 그런 요소들은 우리의 눈이나 손으로 인식하거나 만져볼 수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계에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람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내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 하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에도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피할 수 없이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죄의식을 깨우치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매우 두려운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즉 심판자 하나님으로서의 인상이 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깊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가장 먼저 부르는 하나님의 그 칭호가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히 산상설교를 쭉 읽어보시면 말이죠. 이 산상설교는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 전체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 주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도 부르셨지만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셨어요. 또 6장 4절에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의 8절, 9절, 14절, 15절, 18절, 26절, 32절 계속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혹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7장 11절에서도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비록 좀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시면서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동시에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며 구원받았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되게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양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장면이 뭐예요? 밖에서 막 아빠를 비롯한 가족 친지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릴 때에 안에서 으앙 하고 아기 우는 소리, 이게 바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제 신호예요. 즉 사람은 이렇게 울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 때는 모든 의사 표현이 우는 거예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는 것으로 다 자기 의사를 전달합니다. 졸리다, 배고프다, 어디가 불편하다, 기저귀가 젖었다, 아프다, 화가 난다, 다 울어요. 모든 의사의 표현을 우는 걸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울음을 듣고 그 요구를 즉시 알아채고 눈물을 닦아주며 그 요구를 채워줍니다. 배고파서 울면 젖을 주고 분유를 주고 졸려서 울면 안아서 재워주고 기저귀가 축축하면 갈아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울음을 그치게 해주려고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좀 자라서 아이가 이제 걷고 뛰게 되었을 때 혹 넘어져서 이렇게 상처라도 생기면 또 울겠지요? 그러면 약을 발라주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에게는 계속 그 울음과 눈물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일생이 눈물에서 눈물로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에 방황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청년기에 힘겨운 싸움의 눈물이 있습니다.
중장년기에 고달픈 삶의 무게가 가져다주는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낙심 때문에, 고통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질병과 사고, 실패와 아픔으로 사람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거절당한 아픔도 눈물을 가져옵니다. 수험생이 입시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원하는 학교에서 거절당한 아픔이 되어서 눈물을 가져옵니다. 취업에서 거절당한 젊은이들의 한숨과 좌절과 탄식,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혹은 사회에서 이런저런 거절을 당함으로 사람에게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모든 눈물을 이제는 늙은 부모가 다 닦아주지 못하고 다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그 눈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울어줄 수도 없습니다. 오롯이 자기의 몫입니다. 물론 자기의 눈물을 자기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마치 아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 품에서 안도와 안정감과 모든 편안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팔 안에서 삶의 평안과 능력을 누리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에는 늘 이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바로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 같은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이제 하늘의 유업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로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평생에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모세는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하여 회고하는 동시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있는 것이죠. 지난날에 대한 회고와 앞날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때 지난날 즉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래 광야의 40년 이제까지 모든 여정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일을 잊지 말라. 그래서 먼저 신앙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제사 가르치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잊지 말라 하는 당부가 여러 번 나오죠.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계명과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어서 의무가 되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민감하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평생에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모든 주신 규례와 말씀과 명령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그리고 이 모든 순종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곧 성결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면 성결해집니다.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결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성결한 말과 생각과 행실로 성결을 실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성결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성결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준행함으로 성결해지는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성결신앙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면서 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아들과 손자, 자손 대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라고 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쉐마 교육은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 교육의 원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곧 순종과 성결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의 삶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고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헌신이라고 하면 아주 거창하게 그러면 모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신학교 가고 목사 전사 되고 혹은 선교사가 되어 해외에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기가 속한 그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은 헌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참석했던 이제 우리 신학교 총동문회이기 때문에 개회 예배 때 아주 수십 년 후배들이죠. 지금 현재서 오신데 총학생 임원들이 와서 특송을 했어요. 그 젊은이들의 그 특성과 율동을 보면서 젊음을 저렇게 하나님께 바쳐서 다 신학관 아니에요. 서울시인데 여러 과가 있으니까 일반과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참 아름다운 그 모습에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평생 어딘가에 사용되고 소모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평생을 쓰며 사는 사람이 많죠. 돈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요즘 같은 때 더더군다나 아주 온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권력에 헌신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고상한 사람들은 예술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어딘가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바치고 어딘가에 삶을 쏟으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여러분 어디에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무엇에 바치고 어디에 쏟으며 무엇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모든 시간과 정열과 노력을 다 사용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기독교 가정의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물려줘야 할 신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양대 가르침은 성결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 두 삶의 자세로 이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결과 헌신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내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자녀와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자녀들도 부모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이제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신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줄 때에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성결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